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리고 출애굽해서 1년이 되기 전에 이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저들이 성막을 만든 이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성막에서 하나님 섬길 모든 의식과 형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레위기에 있고, 이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 1년 후부터 광야의 여정 전체를 다룬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말씀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이 33절을 보면 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4절에서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막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는데 이 두 이름만 다른 것이지 동일한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 회막에 덮이고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막은 만나는 장막, 만나는 장소라는 뜻으로 회막이라고 성막을 부르기도 하였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회막이라 부르신 것은 이제 앞으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회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전에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 주셨을까요? 모세를 만나실 때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모세야 너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내산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시내산 꼭대기가 회막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회막이라는 이름을 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성막은 이동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은 이제는 장소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만나 주셨지만 이제는 성막을 회막으로 부르시면서 성막을 통해 언제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성막은 이스라엘이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장막으로서 결국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들을 언제든지 만나 주겠다라는 뜻으로 이 성막을 회막으로 부르게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인 이스라엘을 찾아오겠다라는 뜻으로 이 성막을 회막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으시기 전에 뭐라 하십니까? 나는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육으로 떠나셨지만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영광이 충만하다 할 때에는 성막이란 표현을 또 쓰시는 겁니다.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고 하면서 이 성막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막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민족, 12지파,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타락하고 비천하고 망할 나라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의 생각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비천한 자들임을 우리 깨닫고서 항상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앞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육신의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찬양 많이 한다고, 내가 말씀 많이 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와 찬양, 신앙생활을 통해 나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종교들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불교 같은 종교가 더 거룩해질 수는 있습니다. 산에서 돌을 닦고 세상을 단절하고 절제하며 자신을 단련해서 마음을 비우고 인간적인 거룩함, 자기의 거룩함은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거룩함은 사람의 육신으로 만든 거룩함이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찬양 많이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워져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진짜 영광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세가 아마 우리 한국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훌륭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모세가 더 훌륭하겠죠. 근데 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죽을 죄인들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주의 종들이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여기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듯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하면 하나님도 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을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36절에서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후에 구름과 불로 인도함을 받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나아갔고 37절에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를 때까지 멈춰 있었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름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구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첫째는 항상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구름을 보여주신 겁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여기서 멈추면 저기가 땅이 좋아 보이고 여기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도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가 좋지만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을 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좋고 나쁨을 기준을 잡아 생활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너희의 축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어디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방해되는 것이 환경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라 하셨을 때 먼저 우리가 쭉 훑어보고 판단을 하죠.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걸 갈까 말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떨어졌지만 내가 환경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고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미 불순종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순종해봤자 그건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그냥 뜨면 가라, 멈추면 서라. 너희는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환경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아말렉을 기도로 이긴 것처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르기 전,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 그 모든 일들이 있었던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져서 맛있는 물이 되고, 아말렉을 싸워 이기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나만 믿어, 하나님만 순종해. 그러면 물 없어도 지난번 경험했잖아. 반석에서라도 물이 나오게 할 거야. 너희들 싸울 줄 몰라도 어떤 민족이든 이기게 할 거야. 순종하여 가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항상 순종할 상태,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갈만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나게 하실 것이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갈라주실 것이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른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순종하여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너무 앞서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가야 되고, 멈춰라 하실 때 멈춰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뒤처져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열심히 앞서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보다 앞서, 구름보다 앞서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앞서갈 때에는 길을 잃게 되고 뒤처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걸 알면서 못했죠. 우리가 너무 마음들이 느슨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고 이제 어느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내 뜻대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려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라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로 밤에 함께 하셨다고 한 것은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두울 때 환하게 비춰서 모든 게 보이게 해주죠. 그리고 동시에 불과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혹 독충이나 맹수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확실한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갈 수 없습니다. 꿈으로 본 길, 또 환상으로 본 길, 음성으로 들은 길, 사람의 말,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길은 말씀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엔 몰라도 알게 해 주실 것이고 처음부터 알고 가면 더 깊이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구름과 불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신 거죠. 밤에 구름이 있어봤자 소용없죠. 낮에 불이 있으면 더 덥고 뜨겁겠죠. 때를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저들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세워가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합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 사람, 환경을 통해 필요한 걸 때를 따라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